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서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고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며 그들 내가 지었고 그들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대를 부끄러워져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진리 되시는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듣는 시간이 정말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돌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떨기밭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크게 축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오이? 역시 권사님다운 대답을 단번에 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타타타 노래 아시죠? 옛날에 김국진 양 가수가 했던 그 첫 소절이 뭡니까?
김치석 집사님 오늘 완전 교장쌤 같은 포즈를 하고 앉아있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죠? 그 아주 유행했습니다 옛날에.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뭘 안다고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죠.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라는 사람하고 해리 잉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루프트하고 해리 잉햄인데 이 사람들이 둘 다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소통을 잘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 모델을 만들어서 그 이제 모델 이름을 지었는데 한 명의 이름이 조셉이잖아요. 조셉.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이 해리 잉햄이에요. 그래서 앞에 조자하고 조셉의 조자하고 해리의 해리자를 합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읽으면서 조화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화리 윈도우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화리 윈도우. 조화리 윈도우. 그러니까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 만든 커뮤니케이션 모델이에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소통을 잘 할까 하는. 그런데 이 조화리 윈도우는 4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창에 이렇게 4개의 창이 이렇게 가로 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인격이 되려면은 이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4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제일 먼저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내가 있어. 많이 열려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르는 나가 있어. 그렇죠. 난 나에 대해서 아는데 그걸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나는 모르는데 너가 알고 있는 내가 있어.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 자기가. 사람 눈에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이는데 자기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알고 있는 내가 있어. 마지막 네 번째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가 있어요.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있어요. 다중인격 그런 것도 있고. 이 조한이는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성숙한 인격이 되려면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창을 점점 넓혀가야 한다고 해요. 4개의 창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제일 위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내가 있는데 그것이 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창들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내가 점점 넓어져 가니까 나머지는 이제 좁혀져 가는 거죠. 그렇게 줄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본문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영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좀 들어주세요. 고개 숙이고 뭘 보고 계세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응? 그냥 있는 거예요. 다른가 보니까 감사한데 그럼 고개를 들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이 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영감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너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온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묘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묘사가 나오는데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 너희를 충분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를 사지도 못하리니. 아니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데 강물의 위험과 화재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강물이 뭐 범람할 때 그 있잖아요. 막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화재 같은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사랑인데 이거는 뭐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환경, 역경 속에서 때로는 홍수 같고 때로는 큰 화재 같은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타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건 뭐냐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느 곳과 바꿀 수가 없이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금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금 많이 있으세요? 네, 금 있으면 지금 갖다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금값이 많이 올랐어. 네, 뭐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금이 올라간다네요. 그래서 뭐 이제 금값이 더 올라갔다 그래요. 기아에서 그래요. 기아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다이아도 있고 다이아보다 더 비싼 보석이 있나? 다이아가 제일 비싼가요? 그 타이타닉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꼈던 그 블루 다이아. 응? 블루 다이아. 블루?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캔 있는 다이아몬드. 그래. 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보석보다 몇백 배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실상 우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자,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을 보니까 자, 우리 5절과 6절을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6절을 읽읍시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도 두지마시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요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끌려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된 상태에 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상 이것이 그들의 꿈이거든요. 우리 일제시대 우리 꿈이 뭐였어요? 독립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꿈을 이루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너희의 비전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다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 자신의 무엇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내 장애에 대한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물과 불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는가? 불 속에서도 막 건져주시고 불 속에서도 막 건져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갖다가 블루 사파이어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꿈을 다 이뤄주시고.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요?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아니 그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다.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말 자기 자식은 자기 뱃속으로 나온 자식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이 다 돌 던져도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은 감싸 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귀하게 여기고 막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 하는 이유는 결론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본능적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지명해서 불렀다. 그 자기 것으로 만들었대. 지명이 뭡니까? 뽑힌 거죠. 정길이 나와 이런 거예요. 오춘섭 나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갖다가 내 것으로 삼았어. 여러분 뽑히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잘 뽑히시기 바라요. 바닥에는 로또에서 잘 뽑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매주 사는 분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한 번은 걸리겠지. 할렐루야. 근데 매주 사는 건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면 자꾸 그렇게 살면 하나님보다 자꾸 그걸 믿게 되잖아요. 그 로또 돌아가는 거 보잖아. 맨날 이렇게. 근데 그게 로또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긴 사대 습관적으로 매주 사는 거는 한 번은 맞겠죠. 계속 사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글쎄 확률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자주 사다 보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관하고 또 좀 안 어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뽑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악인으로 뽑히는 건 나쁜 거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상 받는 거 뽑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를 지명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은 것은 왜 우리를 갖다가 망하려고 뽑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복 주시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특별한 선택이고 특별한 축복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신 이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뭘 위하여 만들었다고 그래요? 뭘 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사랑해야 돼.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잘 되고 그래야지 당신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 말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예?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뜻을 이뤄주시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면 세상 창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물론 꽃들도 뭐 하나님 찬양 다 하겠지만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잖아요. 오준석? 그렇습니다. 사람은 뭘 만들었지? 사람 창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막가파쳐 대화하지 말라 그래서 너. 네. 우리 준섭이가요 지난 2주 동안 세례교육 받았는데 잘 받았습니다. 이제 이따가 뭐가 지금 뭔가 아이 안에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뭔가 많이 있어. 근데 답을 하면 엉뚱하게 막 나와요. 비스무리한 답들, 정리가 안 된 답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면 기도하는데 제가 소리를 줘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데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따가 혹시 문답할 때 엉뚱한 답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한테 주는 거야? 아니요. 지금 순전히 마음 가운데 찜이 있어.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지? 그렇죠. 맞아요. 다른 것도 다 뭐로 만들었어? 목사님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지. 세대교육 할 때 저런 건 없으니까.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 네. 강아지 아이 써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특별하게 구분되어 지음받은 존재.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존재 퓨전분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했으면 특별히 영광을 받아야죠. 그러니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범람하는 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 뭐가 낮다?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존심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뭡니까? 좋은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나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낸 사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나를 갖다가 낮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내신 뽑아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감을 갖다가 나의 자존감을 갖다가 별 볼 일 없이 여기면 안 돼요. 내가 해봤자 그게 그거지 뭐. 응?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 가지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높여가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존감을 높여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말이 있어요. 나한테 주머니가 비어서 문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오면서 돈 없은 적이 무지 많아요. 특히 애들 셋 다 저기 대학 가르치고 할 때 뭐 실은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다 하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도 내가 잘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난 부자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잖아. 어디를 찔러야지 돈이 나올지 안다 이거야.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셋 다 대학을 가고 뭐 큰 놈은 대학원도 나오고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잠깐만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사고나 갖다가 낮게 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분이 지으신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아주 모든 사람 가운데도 특별하게 뽑혀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닥치는 물이나 불 같은 역경을 두려워하면 안 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이나 불 같은 게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 자리입니다. 네. 내 인생에 고난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 자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이제 생각에 떠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실상 더 우리 인생에 불이나 불 같은 그 자리가 있다면 영적인 역경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역경. 영적인 고난 자리가 있어요. 내 믿음이 불과 물의 환경에 놓여 있을 때예요. 어떤 때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의 역사가 강할 때란 말입니다. 무슨 역사? 사단의 역사.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한 일이 사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위기가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예, 특별히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사이가 생각과 감정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 시험의 원인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사단이 가져다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욥을 시험했던 사단처럼 말입니다. 성도 사이를 분해시켜 낭망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과 싸워야 해요. 내 능력은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사단이 아무리 불시험, 물시험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 가운데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받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역경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지키고 만들어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육체적 역경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내 자녀 장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요. 경제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런 역경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세 가지 건강도 안 좋은데 경제도 어려워 이런 것도 있고 인간관계도 잘 안 맞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역경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낭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뽑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육신의 개인적인 정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죠. 연약하다고 하는 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도박은 무섭잖아요. 네? 도박은 손발 잘라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강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게임.
인터넷, 과도한 침입,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잘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험은 바로 이런 육신의 정욕을 내버려둘 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 기자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욕심을 갖다가 그냥 방기하지 마세요. 나는 무슨 하고 싶어, 게임하고 싶어, 나는 뭐 하고 싶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을 갖다가 방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있죠. 타인과 사귈 때 나와 맞는 기질이 있는가 하면 틀린 기질도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좋고 어떤 사람하고는 사이가 나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여러분과 기질이 틀린 사람이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일까요? 맞는 사람이 없겠지요. 진짜? 틀리면 보완할 수 있잖아요. 다르면 보완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있지. 얼핏 보면은 나랑 기질이 비슷한 사람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 자석을 보십시오. 자석을 두 개 똑같은 그걸 붙이면 어떻습니까? 딱 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랑 기질이 비슷한 사람 같은데 튕겨내요. 특히 여성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옷 입고 나오면 둘이 같은 옷 입었네. 아주 좋아. 그럽니까? 어떠죠? 아이고 기분 나쁘게 뭐야 똑같은 걸 입었어. 뭐냐면 같은 사람 둘이 있으면요 경쟁 심리가 작동한다 그래요. 쟤랑 똑같네. 그럼 네가 잘나나 내가 잘나나 해볼까?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경쟁 심리가 작동한다.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기질이 다른 사람하고 친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정기사 말한 것처럼 자격이 없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기질이 다름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갈등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갈등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랑 기질이 다른 사람도 내가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친해질 수가 있고, 나랑 기질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안 친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를 설정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관계를 할 때 갈등보다는 보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완해야 되겠다. 내 성격에 없는 면을 채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겸손이고 지혜 있는 자세란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성격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더 지내니 말아야 되니 끊어야 되니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의 종목들이 우리 곁에 늘 따라다닙니다. 영적인 어떤 역경이라든가 또 육신의 부족함이라든가 정욕 문제, 인간관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니 내가 그 시험의 물속에 있을 때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의 연약함으로 값을 치료할 것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치르고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창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것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불이나 물투 같은 역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결코 우리는 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격이나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도시에서 독사에게 손이 물립니다. 독사에게 손이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독이 퍼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독사에게 물렸는데 몸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습니다. 그에 보면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손도 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며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라고 말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기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명하여 당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목적, 그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방치한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신앙의 성장도 없어. 가치관의 변화도 없어.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도 잘하지 않아. 가치관도 안 바뀌어. 자기 성장에 대한 생각도 없어. 그렇다면 주님이 얼마나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데 낡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의 자존감을 채워가시기 바라요. 조금씩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어로 말하면 로열 패밀리죠. 왕족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서로가 잘 알면 서로 상호간의 관계로 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다. 서로 간에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 긍정적 관계였던 거죠. 서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잘 바르게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바르게 알면 타인과의 관계 또한 이처럼 좋아지고요. 서로를 정귀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 봅시다.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준수이는 뒤로 김혜선 지사님, 김하정 권사님은 유정도 권사님으로. 그래서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뽑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한 번 더. 불과 불의 위험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과 물의 위험부터 건져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부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낮아져 있는 자존감을 주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간의 사이가 더 아버지 성숙해지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도 더 긍정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2장 찬송 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어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준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기에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며 남지 있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육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른 다음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래요. 오준석. 질문은 문답은 두 가지로 할 겁니다. 처음에는 예 아니요만 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정답을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네 가지를 부를 텐데 예 아니요만 답해야 돼요. 목사님 뭐 이거저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 아니요. 자세가 어떻게 좀 앞으로 나오세요. 좀. 옳지. 예. 오준석은
자, 1번입니다. 오순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느냐? 예. 2. 오순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뿐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에게만 의지하겠느냐? 예. 세 번째입니다. 오순석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느냐? 예. 예. 네 번째입니다. 오준석은 직문다리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정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느냐? 예. 근데 고개를 다 숙이고 점점 예라고 하네요. 자, 이제 예와 아니오의 답이 끝났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목사님이 들어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5가지 축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얘기해 볼까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예수 응답의 축복, 승리의 축복,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랑 자,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 기도 응답, 어? 승리의 축복, 승리의 축복. 좋아요. 네, 또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 제일 크죠. 또 네, 2가지 남았어요. 다섯 개가 내 3개 맞으면 60점인데? 인도의 축복, 인도의 축복 나왔어요 지금? 네. 네, 인도의 축복 나왔어요. 하나 남았어요. 뭐죠? 저를 용서받는 축복. 사제의 축복. 와. 와, 네, 보시죠?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정리가 아직 덜 됐어. 그래도 이거 세례 받고 일본 되는 게 얼마나 저는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자, 2번째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3가지를 주례했다고 했는데 뭐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아니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지. 그게 뭐지? 치유. 구제지,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셨다. 그렇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활의 의미는 어떤 거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아침에까지 가르쳐줬어. 네. 몰라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일상적 의미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다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만 믿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죠. 네. 아유, 우리 준섭이 형제님이 오늘 너무 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의자에 좀 앉으세요. 의자, 앞으로 좀 더 나와. 이게 뭐야? 여기 안 계시나 있네. 좀 가야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찬 세례기도 없어가지고 아주 클래식하게 가지고 합니다. 지금은 주의 종인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준섭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준섭이가 어릴 때, 아기 때 엄마한테 유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마침내 이 교회를 거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섭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 세례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늘 고백한 그 신앙대로 인생에 잘 풀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 준섭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선물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고 자 우리 일단 빡을 이제 퍼가지고 자 서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자, 네, 우리 야 이쁜 거 사오셨네요.